도전교회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를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학교와 학원 또 가정과 교회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한 일이 있다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장난치듯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또 게임이나 다른 잡생각 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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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에베소서 말씀은 1번, 2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교회의 찬송,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교회와 통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슈브 캠페인 주제를 제창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배당으로 돌아오자. 가정으로 돌아가자. 주일학교로 돌아가자. 슈브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으로. 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방향을 잘 지키며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하나님 저희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 피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놀이터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강론의 제목은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 주시나요? 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안타깝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였지만 그들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다시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이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만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지속되어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이 파기된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는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자신의 법을 두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때에 잔을 들고서는 자신의 피로 세우는 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동물을 죽임으로써 동물의 피로 속죄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새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두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결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드리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모습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 또한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10계명을 주셨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되고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말에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나요? 아니면 가볍게 여기나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나요? 아니면 업신여기나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귀담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태도를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 잘 대해주시고 또 편하게 대해주시는 나머지 우리는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또는 투정을 부리지는 않는지 꼭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김으로써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부모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과 또 감사의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옛 언약이 파기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부모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늘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년부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는 우리의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단계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거나 또는 격리 중이지 않은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현장 예배에 참석하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